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성경을 두 권을 썼는가, 이렇게 보이는 성경이 있죠. 신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이야기를 또 썼을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약에서는 열왕기, 상, 하,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열왕기, 상하 읽는 것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바로 역대, 상하 나오니까 똑같은 이야기 읽는 것 같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구별하는,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쓰여졌는가.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축복하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에 끌려가서 이렇게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가? 곰곰이 생각했겠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를 쓴 이 역사가는요, 철저하게 이 사관을 가지고 써요. 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켰고 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왕이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다 못 지켜서 북쪽은 먼저 끌려가고 남쪽은 좀 늦게 끌려갔잖아요. 다 둘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독특한 사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업적이나 치하 이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에 대한 기록을 아주 소상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가 싹 다 나오고요, 남쪽 이야기도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는가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고백적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을 어떤 사관이라고 하느냐 하면 제사장적 사관으로 기록됐다, 아니 선지자적 사관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지자적 사관으로 기록한 역사가 무슨 성경이라고요? 열왕기서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 언제 쓰여졌느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붙잡은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구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역대기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관이라고 하냐면 이것은 제사장적 사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 오면 그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화해시키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는 열왕기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죄만 짓다가 끝난 나라 아닙니까? 북쪽은 계속 죄 짓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북쪽은 거의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남쪽 중심으로, 유다 중심으로 다시 역사를 재편성하는데 이 안에 역사가의 사관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범죄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주 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은혜를 갈구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 안에 이 역대기를 쓴 역사가의 독특한 사관, 제사장적인 사관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알고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를 읽어나가는 것이 비교적 쉽게 읽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쓰여졌는가?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이제 역대기적 사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요. 그리고 또 4절 보니까 이 6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똑같은 다윗의 아들인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과 또 우리 4절 끝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똑같은 아들인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을 분리하고 있어요. 같은 아들인데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구약 시대의 가장 중심적 도시였어요. 가장 자랑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헤브론, 도시 중에 으뜸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낳은 아들들, 정말 인물들이었거든요. 하나같이 암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 다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삶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 이복 누이를 탐하다가 셋째 그 압살롬에게 암살당하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가장 자랑할 만한 도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한 남북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딱 되었는데 그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암미엘의 딸 바수아가 누굴까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다윗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이름, 다윗을 범죄에 빠지게 했던 그 이름이니까 바세바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 뭐라고 나오는 것입니까? 암미엘의 딸 바수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세바의 원래 이름이 바수아입니다. 바수아. 그렇게 해서 이 아들 4명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또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독특해요. 첫째가 시므아, 둘째가 소밥, 셋째가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나단. 여러분 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와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그 나단이 이 다윗의 아들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을까요? 자신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떠올리기 싫었던 나단으로 지었던 거예요. 나단. 가장 범죄했을 때 그 이름, 그 범죄를 돌이키게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셋째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이걸 계속해서 평생을 되뇌었을 거예요. 이 나단.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이 공적이 많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 더 놀랍습니다.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해놓고 또 6절 보십시오.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 나왔죠. 7절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8절 보세요. 또 누가 나와요?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죠. 6절에 보면 엘리사마와 엘리벨렛 나오고요. 또 그게 어디에 나와요? 8절에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똑같이 나옵니다. 앞에 나왔는데 이거 잘못 쓴 건가? 오타인가? 이렇게 기록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마도 다윗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들 두 사람이 죽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죽고 나면 그 이름 다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이름에 뭐 잘못 지어서 그러는가 보다 안 쓴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왜 썼을까? 여기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엘리사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벨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두 사람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난 아들에게도 이 똑같은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고 내가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곳을 걸어갈 때 나를 건져내신 분이다. 이 신앙 고백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똑같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딱 봐도 역대상이라고 하는 기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회복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무너진 그 사람 누구를 다시 세우시는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번영했던 것,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패했던 자리에서도 가장 무너졌던 자리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9절밖에 안 되는 성경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잘하면 그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하나 실수하면 그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회복시키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뿐만 아니라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도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럼 끝나요. 그럼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다시 하나님 화해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도망다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모든 이름에 대한 것들은
언젠가는 역대상 주일 본문으로 잡을 날이 있겠죠. 그때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가장 치욕적인 부분들, 가장 무너졌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는 그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연약했고 가장 순수했던 그 시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